6월 10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이 가끔은 청중들에게 장난을 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한참 연주를 하다가 어떤 날은 청중들이 이
음악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처음에 먼저 아주 잔잔하고 또 느린 그런 피아노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멜로디와 선율이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청중들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꿈꾸며 상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곡에 취해서 세상은 참 아름답고 포근한 곳이다라고 하며 아름다운 상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베토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피아노를 있는 힘껏 건반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소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더불어 고통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충격 메시지, 충격적인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또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에 흠뻑 취해 있던, 그래서 평화로운 잠에 취해 있던, 아름다운 상상에 잠겨 있었던 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예수님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분쟁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들려준 아름다운 목소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우리의 가슴과 또 우리의 귀에 여전히 쟁쟁하게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 역시 기쁨과 평화로 일관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에 저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만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날 밤에 헤롯의 군대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무참하게 살인을 당하는 무섭고 떨리는 두려운 일들이 그날 밤에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복음은 그 자체로는 기쁨의 소식,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 반응 사이에서 불꽃이 튀게 되고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불화들, 갈등들 가운데서는 어떤 것들은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향기롭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장애물과 거치는 돌이 되어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과 아픔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과 청중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혹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